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언약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 장로님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갔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누구에게나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오지만은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도 언젠가는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힘이 있으면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0이요 80 요즘 100세 시대지만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정말 우리 인생이 죽을 때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죽을 때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소망으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이 땅에서 슬픔과 고생뿐이고, 또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수많은 여자를 거느렸고 지식이 있었고 권력을 원 없이 누렸던 솔로몬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떠다고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정말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주님이 20대도 불러갈 수도 있고요, 50대도 불러갈 수 있고 80대도 불러갈 수 있고 100대도 불러갈 수 있고,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죽음은 슬픔과 고생뿐이라는 이런 저주 같은 말을 내뱉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헛된 인생, 슬픔과 고난뿐인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언약하신 사명,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리라는 당당함으로 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리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두 번째를 나눴는데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모든 민족 안에 내 자녀가 필히 들어가야 돼요. 내 자식, 내가 난 내 자식, 나에게 청직으로 맡겨진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친척, 친구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야 된다. 오늘날요, 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목사의 자식, 장로, 권사, 집사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까? 내가 자식을 먼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어른들은 많은데 좀 청년들, 젊은 애들은 점점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 삼지 않기 때문에. 제자 삼아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삼고 그 12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았듯이 우리도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나가지 말고 기도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 그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능력받고 권능받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내 안에 능력이 권능되신 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기도. 기도해야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능력이 나와야 제자 삼. 기도해서 능력 받으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요. 제자들을 보니까 권능을 받고 이상 나가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막 병자를 고치고 능력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주님이 뭐라 우리에게 했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침례. 장로교회 교인들은 세례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수목원교회는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겠어요? 침례 받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받았는데 우리도 침례 받아야 돼. 세례는요, 내가 볼 때 진짜로 임종을 앞두고 뭐 급하게 뭐 전쟁 때도 죽어가는 사람 온데 물을 끌고 가서 침례 받을 수 없잖아. 그때 내가 세례를 줘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나 평상시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도 다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에게 물침례를 베풀어라. 나중에 이 물침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만은요, 물침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물침례가 성경에 보니까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침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아직도 침례 안 받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빨리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구해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침례 받으면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받을 때 홍해를 걷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물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침례 받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도 우리가 물침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침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이 성령,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승리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가 물 침례를 받았으면은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다 받아야 된다는,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물론 어떤 사람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받고 나중에 물침례 받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침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 말씀을 깨달을 수, 왜? 성령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의 길을, 그분의 인도해 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내 앞에 진로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을 받을 때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과 불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불 침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불로 받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 막 불로 같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성령을 받아야, 불성령,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겠노라. 이거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 불침례.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고도 라라라라라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불침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 좋던 술, 담배도 싹 끊어버리고요. 그 매일 빠져 사는 컴퓨터 게임도 완전히 하루에 4-5시간 하는 것도 한 번에 끊어버리고요. TV 보면 역겨워서 못 보고요. 유튜브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단번에 끊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불침례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까지 받아야 돼요? 불침례까지 해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성령 침례를 베풀고 또 불침례까지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도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완전한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식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게 해야 되는데, 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의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따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에 거하는 타국인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가르치긴 하는데 이 가르치는 것이 다 어디에 가게 가르친다고요? 머리에만 가, 지식으로만. 그래서 머리만 크게 만들어, 머리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머리를 통해서 내 가슴에까지 내려가요. 내 가슴을 적시고 내 가슴을 찢고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남없는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다 지시로만 가니까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그거 뭐 다 옛날에 했지 뭐 그러냐, 다 그런 식으로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가리키는 말씀이 머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켜 행하게. 또 이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 교회 지금 수요 예배 때 지금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가복음 지난주에 12장까지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구약까지 계속해서 그게 뭐 1년, 2년, 3년 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이제 시작되면은 그때도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르칠 때 어디로 가면 안 된다고요? 지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가도록 내가 기도해서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언약지 첫 번째가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요, 제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 이 제자 삼을 때 어떻게 제자 삼아야 돼요? 능력으로 능력 받아서 제자 삼아요. 능력으로 전도해야 돼, 정력으로. 그리고 침례를 베푸는데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를 줘야 돼요, 불침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이럴 때 볼지어다 네가 이렇게 할 때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되냐?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누가 나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삶 가운데 나를 나타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제자 교육을 받은 충성된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명령. 마지막 명령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제라도 불려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그런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능력받아서 하나님께 크나큰 축복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승리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죽으면서 내 인생 진짜 죽도록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또 고난만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절대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늘의 천국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산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명령이고 언약이고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온전히 주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